이 부처님 법은 연기법을 이 기본으로 합니다. 이 연기법을 그냥 이 적은 차원에 머물게 하면 이것은 세간적인 하나의 상대성원이나 그런 쪽밖에는 안 됩니다. 부처님 연기법의 중요한 것은 이른바 법계연기라 또는 열애장연기라 그런 데까지 이렇게 높여져야 그래야 참나온 배선적 연기법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기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을 얘기하는 분들이 연기법을 말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세간적인 차원에서 상대 유한적인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지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만 그쳐버리면 사실 우리 생활에 이것에 큰 힘을 못 됩니다. 이게 뭐 상대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교는 연기법이 이렇게 사종으로 구분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법강연기라 법강연기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짓고서 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이나 또는 우리 행동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어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 좋다 그러면 그냥 좋다 그것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 흔적을 둡니다. 흔적을 두고 좀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것이 건강치 흔적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아무튼 우리가 말을 한마디 말을 한다거나 생각을 힘으로 한다거나 행동을 옮기라든가 일반 신부이라 입으로 말을 하고 또는 우리 몸의 행동을 하고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이 모두가 우리 업인데 업을 지으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 업을 짓고 업을 지어놓으면 또 그 지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업보로에서 그때는 고를 하는 것이고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고 그 번뇌에 따라서 업을 짓고 업을 지어놓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 고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전생에 지은 바 그런 하나의 우리가 업보에 따라서 금세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 전생에 업을 지어서 금생에 그 업에 우리가 과거에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금생에 또 업을 지어서 이제 거기에 상대의 식이 내생 가서 태어나고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3세 인과에 이끄는 법칙인 것입니다. 즉 신연법이라 그것은 불교의 기초적인 그런 법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실 분들은 역시 삼도사제라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 법 따라서 우리 행동하는 그런 승과 이것이 승부 아니겠습니까? 삼도는 이것은 다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래가 이제 삼도입니다. 천우주의 근본적인 도리 대자연의 도리가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인 것이고 부처의 법을 깨닫는 것도 부처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 우주의 도리 이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죠. 부처님 동시에 그 도리가 또 바로 이 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우주의 그런 근본적인 법자라는 행동하는 도리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업을 짓고서 금방 바로 상된 법을 합니다. 이 12년법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삼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업을 받는가 번뇌를 일으켜서 우리가 업을 받는가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도 우리가 이제 무명이라 하는 무명인 것은 없을 무자 걸린 명자 지지를 모르면 무지가 무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 무명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만난다. 무명의 힘이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모님 연 만나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우리가 폐에 태어나는 것을 그래가지고 어머니 폐 가운데서 자라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딸 다산달 태어납니다. 태어나고서 금생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서 우리가 업을 짓는 겁니다.
법을 지으면 또 이제 공주의 법에 또 이제 씨앗이 되어서 이제 내세운 가서 죽은 뒤에는 그대로 또 이제 우리가 다시 이 과거를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것이 항시 서로 다기 모양으로 돌고 도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호겁거라, 혹은 이것은 묘복자, 번뇌를 말합니다. 번뇌에 따라서 업을 짓고 업을 따라서 우리 받는 결과가 이것이 이제 고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왜 보시면은 참 혈기입니다. 내가 가서 누구나 미워한다. 그러면 벌써 그것은 이제 혼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지금 탐착을 한다. 이것도 혼입니다. 혼이 있으면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그런 번뇌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업을 짓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번뇌가 있고 번뇌에 따라서 우리 행위, 일이나 또는 생각이나 우리 행위로 해서 행동에 대해서 법을 짓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고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항시와 저풀됩니다. 무지한 그런 번뇌 때문에 행동을 하고, 행동 따라서 우리가 인생고를 느끼고 말입니다. 이런 호의 삼도가 이 세 가지 길이, 인과상속이라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서 항시 것이 상속되어 간단 말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상속하는 생사 유리상이다. 배움된 도자는 것이 이것이 유리함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나 우리가 이제 낳고 짓고 해가면서 자기가 지음과 그런 행위에 따라서 다시 이제 과거를 바꿔서 배움된 돈이라는 것이죠. 성자의 가르치는 배움된 돈은 인생고를 우리가 배움된 돌아 풀고 돌고 받는 그것을 딱 끊어버리는 것이 성자의 기능입니다. 우리 중생은 항시 이와 같이 죽고 살고 낳고 죽고 해가지고서 이제 끝도 가도 없이 수레에 바퀴 모양으로 이러한 것을 이 요령의 바퀴를 번뇌에 따라서 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 인생 고의 그런 바퀴를 다 끊어버려서 이 영생 해탈을 길로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서는 이 업감연기라 하는 이 차원 낮은 연기법으로 해서는 이거는 이제 영생 해탈을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이제 번뇌에 따라서 무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행동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인생고를 받고 그런 것만 업감연기라 하는 차원 낮은 이런 연기법에서는 있습니다.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건 연기라는 겁니다. 불교에 보면은 연기를 보는 사람은 부처님 진리, 법을 확실히 알고 부처님 법을 보는 사람은 부처님을 안다.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연기법을 모르면 그때는 불법은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연기법은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기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불법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연기를 모르면 불법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세상 만물 어느 것이나 인연 따라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연기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현대 말로 하면은 일반 인과율 따라서 과학이 성립이 안 됩니다. 현대 과학이라는 것은 인과율을 공유로 합니다. 인과율이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면 과학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인과율보다도 훨씬 더 심오한 가르침이 연기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과율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만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연기법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한두가 아니다. 원인과 어떤 인연과 과학입니다. 현대 물리학적인 그런 인과율은 이것은 원인과 결과는 말하지만 부처님 사상 연기법은 그 인과 원인과 또는 연과 말입니다. 인과 연과, 원인과 그런 거기에 따르는 부수된 조건과 이걸 합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보다 심하고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기법도 이와 같이 업감연기 이런 정도 이것은 우리 현대 눈앞에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범주에 속은 연기법이 이것이 이른바 업감연기라 우리 종생이 번뇌에 따라서 법을 짓고 법은 행동하니까 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연기법의 원인이 무엇인가?
용기법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인을 캐서 먹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 아닌 다른 과학적인 가르침이나 그런 가르침은 그건 모릅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그 위대한 그런 천재지만 사회에서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원인은 어떻게 풀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장 이론이라 그런 이론을 그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통일장 이론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참다운 본질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벌써 그때는 물질을 초월한 세계가 되기 때문에 상대를 초월한 세계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런다. 이 연기법의 그런 원인이 지금 말하자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때는 이제 제2이 아래와 연기란 말이에요. 아래가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 보면 장식이라. 우리의 마음이나 우주만유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모두를 거기에 다 담는 갈문 하나의 식이 있다. 식은 알식자, 이것은 마음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마음이란 뜻이나 또는 알식자, 이 식이란 알식자, 식이란 뜻이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나 이 우주나 모두가 다 식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은 물질이고 마음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항시 어느 물질이나 근본은 다 이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가 성립이 됩니다. 거의 잘 모실 때는 식은 이것은 마음 이것은 하나의 순수의 얘기다 말입니다. 이른바 우주의 정리, 우주의 정리가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것이 이제 마음의 본질인 동시에 이제 아식자, 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개념이 차이가 있어놓으면은 그 혼돈하기가 쉬운 것이니까 개념을 정확히 알아둬야 그래야 어려운 공부를 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우리 사람도 역시 근본은 마음이고 또는 다른 것도 근본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산도 근본은 다 마음인 것이고 또는 해나 달이나 모두가 다 근본은 마음이라는 하나의 식이란 이런 것이 앞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는 물리학자들도 그것을 긍정을 합니다. 이런 거 합니다. 저 끝은 모래 가면 가사 동물과 식물도 그냥 한계없이 그런다. 가사 우리가 이제 이 화분에다가 좋은 꽃을 가꾼다고 할 때도 화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것이 무슨 뭐 이렇게 아름답게 피기만 하나 심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뜻이 있으리야. 하지만은 똑같은 이렇게 이제 화분을 놓고서 말입니다. 거름 같은 거는 비계 관리도 똑같이 하면서 한쪽 화분에다가 마음을 덜고 한쪽 화분에다가 마음을 덜 두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 마음을 더 관심을 내키고 있는 그쪽 화분이 훨씬 더 성장이 빠르다고 해요. 그 여러 사람들이 정리해가지고 그건 다 이제 밝힌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그만치 그런 화분에 대해서 화분에 있는 그런 꽃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조금이 미워하면 말입니다. 미워는 그 마음이 그대로 이제 많은 것이 아니라 미워는 그 사람한테가 틀림없이 그만치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자기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 어머니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이제 아버지나 필요를 못했다고 했어요. 아들이 살린 것은. 영국이나 저 어디 이거 멀리 있는 그 아들한테나 딸한테나 아무 도움이 없다 그러면은 무슨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한 그런 경험으로 해서 어디가 있든지 간에 수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정성을 드리면 틀림없이 그만치 정성의 감각들을 모신다는 것이 벌써 우리 인간의 경험대에서 배워가 있다. 그런 것만 보자 생각할 수가 있듯이 우리 마음이나 이제 그런 이것은 꼭 인간의 마음만이 마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畜생도 다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인간같이 의식이 발달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이라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되었다. 마음속이 유심이라. 불교에서 마음법이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일체 존재를 다 마음법이라고 합니다. 마음법이 유심이라. 오직 유자 식자 오직 유심이라. 따라서 일체가 유심인조요. 모두가 다 마음이라 하는 수소 생명으로 만들어지고 또는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식이다. 식이라는 게 역시 이게 마음이다. 식이라는 게 식이라는 그 말이나 마음이라는 말이나 또 같은 뜻입니다. 다만 이제 식은 것은 분별시비할 때, 분별 가릴 때에 좀 그렇게 식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도 이제 겉에만 그러는 것이고 본질에 관해서는 또 같아버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불법을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레아식 이것은 장식이라 감출장사 모두를 다 그 속에다가 담아두는 하나의 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좋다 하면은 좋다는 것이 끝나버리지만 끝나버린 것들은 흔적이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좋다는 흔적을 둡니다. 밉다 하면은 요즘 것이 그것이 끝나버리지만은 그냥 우리 마음이 밉다는 흔적을 둡니다. 사고가 나올 미호에 쌓는 것들은 더욱더 미호이다. 다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이제 그것이 더욱더 사랑해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 행동이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이나 하더라도 나올 때 하나 우리가 탁 때린다고 생각할 때는 때린 행동 그대로 끝쳐버리지만 때렸다는 그 에너지는 그때는 또 이제 역시 시키다가 그대로 머무른단 말입니다. 우리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함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말을 그냥 그대로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에다가 또 역시 그대로 머무른단 말입니다. 이른바 우리 식에다가 종자를 심어둡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종자를 심어두고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을 심어둡니다. 좋은 사람은 우리 마음에다가 과거 전생이나 금생에 좋은 종자를 많이 심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은 그 나쁜 말도 많이 하고 남들 미워도 많이 하고 해코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제 나쁜 종자가 마음에 심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잠시 불어서 종자생현행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서 저 사람이 밉다. 그런 때는 그냥 우연히 미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벌써 밉다는 종자가 좀 심어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갖다가 이제 종자에서 현행이 나온단 말입니다. 종자에서. 좋다는 것이나 나쁘다는 것이나 그런 생각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 같지만 우리 잠재의식 우리가 미처 못 느끼는 그 마음의 그런 그 바탕에서는 벌써 종자가 심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자가 하는 게 현행을 나타나는 우리 행위를 그때는 이제 놔두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현재 무슨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때리기도 하고 또는 안 때리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제 그런 놀이도 하고 이런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행동이 다시 역시 후운 종자라. 다시 또 종자를 씌운단 말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선악의 나쁘나 좋으나 그런 종자가 원래 들어있는 것인데 그것이 갖다가 이제 인연 따라서 다시 그때는 이제 현실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종자생 현행인 것이고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또 현실로 행동하면 또 이제 그것이 꼭 거기에 걸맞는 정말하는 종자를 또 다시 심는단 말입니다. 종자를 심는 것 보고 불교 수로에서 훈 종자가 훈 이것은 더욱게 할 훈자입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이제 5개 질문하지만 종자가 훈기를 심는단 말입니다. 훈 종자라. 이렇게 해서 삼법 전면 인과동시라. 삼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맨 처음에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종자가 있고 종자가 있으면 또 종자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있으면 또 다시 갔다가 행동으로 해서 이제 종자를 심어두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인과동시라. 서로 인과 과가 갖다가 이제 서로 이제 같이 동시가 되어서 우리가 갖다 난 미워하면은 그냥 미워하는 즉시 그냥 종자를 심단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 종자를 심어놓는데 그때는 인연이 있으면 또 그냥 바로 그때는 또 이제 현실로 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행동이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종자생 현행이라 우리 마음에 있는 선악의 그런 종자가 이제 현실 우리 행동을 낳는 것이고, 우리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는 또 행동이 때는 이제 종자를 다시 또 심어가지고서 종자 또는 현실적인 행동 또 다시 또 종자를 심는 이 삼동이 그때는 갖다 영원히 이와 같이 이제 되풀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모두가 다 신이라 하는 마음이라는 거기다 갖다가 이제 종자를 애초에 심어놔서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주가 다 파괴되어 버려서 텅텅 비어가지고 있었다는 그러면 종자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우주가 다 파괴되어 버려도 이 물질적인 세계, 시간 공간적인 세계만 파괴되는 것이지 그 마음 세계는 절대로 파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천상 어디 가서 이제 그대로 이제 생겨나고 이제 있어서 그때는 그 종자 그대로 남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우주가 구성되면 종자에 따라서 그때는 또 다시 인간이 태어나고 이제 마음이 태어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라는 데다가 종자를 심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현실로 행동이 되고 다시 또 현실 행동으로 해서 종자를 심고 이런 것이 알레아 연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연기법은 이것은 이 인연법은 앞에는 이것보다는 더 정도가 높은 것입니다. 오늘 정도 인연법의 근거로 해서 이 시라는 마음을 말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라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그 불교는 호전을 꼬치꼬치해서 끝머리까지 불교는 다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덮어놓은 것은 유대한 것은 불교는 없습니다. 이 중생들이 알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 왜냐 부처님은 모두를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불교는 어디까지나 우리 중생의 합리적인 사고를 그대로 이끌어 갑니다. 우주의 도를 한 것은 조금도 차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피타고라스는 서기 한 1500분 아닙니까? 피타고라스는 우주는 정확한 수리로 구성되었단 말입니다. 우주는 정확한 수리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 같은 그런 어려운 것도 역시 다 하나의 궤수로해서 다 수리로 푼단 말입니다. 우리 원학을 본다 하더라도 그 한 옥타브 한 옥타브 증가하자면 이제 탈진법이라 탈진법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화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같은 진동도 결국은 뭐 전파, 광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원파도 결국 단파, 중파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이 그런 호두하다고 몇 사이클인가 같습니다. 얼마나 진동하는가. 그런 정확한 순례에서 우주 현상적인 문제가 비해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고 무리학 공부를 하더라도 수학을 모르면 잘 못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학을 머리가 되어서 말입니다. 아무튼 그 불교라는 것은 그와 같이 정확히 우주의 근원까지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식은 대체는 무엇인가? 식에서부터 식에다 종자를 심어놓으면 다시 갔다가 이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또 하면 다시 그때 종자를 심어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식이라는 대체는 무엇인가? 그 식이라고 해 말하자면 이제 진여불성이라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진가의 인연법이 이것이 이제 열애장경입니다. 열애라는 것은 바로 부처 아닙니까? 부처 말입니다. 열애라는 뜻이나 부처라는 뜻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우주의 도리 그대로, 우주의 도리에서 그대로 왔다고 해서 열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는 우주의 지지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식이라는 것은 그냥 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의 본체는 바로 열애란 말입니다. 바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끝머리 가서는 결국은 다 부처까지 이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애연기라, 이것은 제연기라, 진여연기라고 말도 하고 또는 법계연기라고 말도 합니다. 열애란 뜻이나 진여란 뜻이나 법계란 뜻이나 같은 뜻입니다. 열애는 진리 그대로다. 그런 데에서 열애라고 또 하는 것이고,
그 진연한 것 같다. 이것도 역시 바로 지기다 말입니다. 지기와 똑같다. 지기가 조금 더 의미가 없다. 그 법계라는 것은 이것은 우주의 끝도 가도 없는 우주의 경계, 이것이 법계입니다. 바로 지기 세계란 말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란 우리가 좋은 말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이제 우리 마음에다가 이제 종자를 심는 것인데, 가서 개나 소나 그런 것도 역시 이제 나름대로 뭐다 행동도 하니까 이제 종자를 마음에다 심고지요. 그런 것들이 그 근원은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것이 모두가 다 이제 부처님이라는 그런까지 이른다. 따라서 인연법의 가장 시초, 가장 기본적인 틀은 가장 본 바탕은 역시 부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미처 몰라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이제 된 것이지, 원인을 캐고 들어가서 끝없는 들어가면 다 부처님한테 이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진여 불성이 그때그때 연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금생에 태어난 것이나 또 죽는 것이나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나 누구를 좋아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겉만 보는 이것은 별것도 아니고 선거적인 걸 위해서는 병까지만 근본 뿌리를 캐들어간다고 그러면 다 부처님의 뿌리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이라고 갖다가 이제 우습게 생각하고 이제 미신 같다고 생각하면 있겠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란 것이 근원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선이란 말이에요. 근본 본입니다. 진리성입니다. 우리가 뚝 뛰어서 정상적인 세계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것저것 합해서 무엇이 나오고 이것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도로 생각할 때는 부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예리에서 불교가 아닌 기독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강연기, 즉 진여연기, 이것은 진여문과 생멸문이 이게 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여문에서는, 진여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문에서는 인미평등한 실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둘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서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여라는 부처님의 하나의 그야말로 실상 가운데 무슨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원흉무이한 우유 생명. 우리 그 자리를 갖다가 이제 참다운 면, 이것이 진여문이고, 또는 진여문에서 인연 따라서 이 현상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는 생멸문, 나았다 죽었다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천지 우주가 이루어지고, 일본 그런 고대 같은 데야말로 참 지기 생기고 이런 것은 모두가 생멸문에서 일어났다 이제 또 없어졌다. 행복했다, 불행해졌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이제 생멸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여문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인리평등이라 다 조금도 차이가 없는 모두가 이제 평등 무차별이 하나의 우주 시차, 우주인데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생멸문, 낳고 죽고 하는, 인연 따라서 낳고 죽고 하는 그런 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열명이라 별로 좋지 않은 때묻은 인연에 깔리는 그때는 육도라. 육도는 지옥, 아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 아닙니까? 지옥도 가고 또는 천상도 가고 인간도 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은 부채 경계가 못 되니까 아직은 이것은 청정한 인연은 아닌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지옥은 물론 더 오염되고 더 때묻은 것이라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천상도 역시 육계 천상이나 색계 천상이나 무색계 천상이나 아직은 성부를 믿지 못하는 인간보다는 더 낫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때가 다 이걸 가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래는 평등 무차별해서 진리가 변함이 없지만은 인연 따라서 인연이 좋지 않을 때 가서 우리가 남을 되게 무서운 채로 죽을 때 죽어버리는 그때는 이제 투중없이 그때는 싸움 잘하는 아수라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독권이 남기하고 정리하고 부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연만 풀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지옥과 태어나는 것이고 말입니다. 설사 금생에 좀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죽을 물 옆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정말 내가 다 부처합니다. 원래 번뇌라는 것은 원래 그것은 씨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들여서 부처님만 오로지 믿고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평소에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그 임종 때 좋은 마음 때문에 좋은 일가 태어난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신념왕생이라 10번만 죽을 때 좋은 마음으로 평소에 잘 못 살았다 하더라도 그때 좋은 마음으로 10번만 남왕의 답을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공격을 해서 이제 좋은 일가 태어난다. 그 죽을 때 임종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임종 공부라 평상 공부도 필요하지만 임종 공부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 먹었습니다 하면은 나이 먹어지면 우리 황혼 때 참 주의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무더기 양주로 살았거니 그래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여튼 죽을 때까지 하여튼 고이고이 잘 살아서 꼭 내생이 꼭 금생이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전생이 있으니까 금생이 또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금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생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거짓말 하신 것이 되시겠지요. 그래서 이때 모든 물들염자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나는 것들은 지옥이나 아기나 축생이나 인간이나 천상이나 그런 우리가 이제 과거를 잡는 것이고 청정한 인연을 만나는 것들은 사성이라 성승이나 또는 영각승이나 또는 보살승이나 우리가 부처를 이룬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고 우리 친구들과 이제 우정을 맺고 오는데 그런 경우도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저 친구를 내가 좀 좋은 길로 내가 이끌고 있는가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자기 반격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익나는 것이나 하고 무슨 당이나 만들어서 나중에 정권이나 잡으니 그런 말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때묻은 인연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엉뚱이 끌어간다. 그러나 정치해도 좋고 또는 경제적으로 활동해도 좋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나와 남이 동시에 선두르는 쪽으로 나와 남이 동시에 다 좋은 쪽으로 좀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도움을 보이면 좋고 정치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의 그런 우정 간에도 꼭 우리가 이 때묻은 인연이 될 것이 아니라 말도 인연이 들어간다. 정연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연연과 정연이라 예관에 같이 계실 때도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때문에 인연이 되는가 내가 만약에 인연이 되어서 갔다가 저희가 나 때문에 보다가 망가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육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불교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할 것이 없으나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옥이나 축생계, 개나 소나 돼지나 곤충이나 그것이 이제 축생계입니다. 축생계. 악이 귀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불명입니다만 귀신도 존재하기 때문에 절에서 이제 천국도 모시고자 하지 않습니까? 귀신 세계라는 것은 이것은 스승이 없는 어두운 세계이기 때문에 이 다른 걸로 해서 인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으로 해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으로 하면 부처님의 비밀수로 해서 그대 이리 원나하면 또 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른바 보소청진행이라 지나는 것들은 귀신도 이제 보소청진행 다음에 누구 영가여 하면 그때는 다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주의 기본적인 우주의 근본적인 순수 에너지를 그대로 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들도 부처님 힘으로 해서 그대가 지금 너무 헤매지 말고 그대가 헤매는 것은 그대한테도 좋지도 않고 그대 가족에도 안 좋으니까 그런 그 마음을 다 끊어버리고서 극락세계라든가 극락세계 못 가면 천상 간다든가 천상 못 가면 인도한생에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이렇게 허라고 다 이르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전도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꼭 우리가 지금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을 항시 우리가 주의하고 자기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가 불행하지 않는가? 나 때문에 누가 시켜지 않는가? 꼭 자기 때문에 다음은 한 걸음씩이라도 성자의 길로, 여기 말하는 게 사성이라고 합니다. 성자도 구분이 있습니다. 완벽한 진리를 깨달은 그런 분은 바로 부처고 하나님이고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고, 보살은 이제 진리, 나와 남을 다 더불어서 진리로 이끌어가는, 자기도 성자가 되고자 해서 최선을 다하고 남도 성자의 길을 인도하는 그게 보살 아니겠습니까? 영가은 이것은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서 자기만 성자가 되려고 이제 애쓰는 그런 분이 영가스입니다. 성문승도 역시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충실하기는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보고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만 스스로 하는 그러한 성자가 이제 성문승입니다. 아무튼 성문, 영가, 보살, 부처 이것이 이제 사상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열애장연입니다. 따라서 인연법은 몇 가지 가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온전히 인연법이 됩니다. 몇 가지 간다고 생각할 때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진열하는 열애라는 기비에서 왔단 말입니다. 요새 무슨 뭐 지존파인가 그런 나쁜 사람들도 역시 근본은 겁만 지존파지 말입니다. 그 본성은 똑같은 그런 열애에서 온 것입니다. 열애에서. 따라서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도 미워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놈이 이제 과거 전생에 나쁜 그 죄악의 씨앗을 갖다가 너무나 많이 심고 금생에도 이제 지가 지은 그런 죄악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참 불쌍한 놈이구나. 이렇게 해서 측은히 생각을 하는 생각이지 그 사람을 성자들은 미워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 법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법률을 공부할 때도 마땅히 이 법철학을 이제 공부해서 법철학도 부처님 사상 같은 이런 깊은 공부를 해버려야 가장 깊은 소리가 내리는 바가 열애장연이라 진연이라 말입니다. 이 진연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제 근본 뿌리를 모르고서 한 겉에서만 행동 돌아오는 단 말입니다. 번뇌를 일으키고, 아까 이것까지는 번뇌를 일으키고, 돈 갖다가 이제 우리 행동을 하고, 우리가 보통 말도 갖다가 이제, 번뇌에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차근차근 종자만, 나쁜 종자만, 번뇌 종자만 더 깊어집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니, 상대에서 뭐 여러 것은 다 있습니다. 무슨 뭐 현대 이것은 갖다가 이제 물리학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가 부처라. 중국 진주 정국시에도 성선설성화설이라 맹자는 성선설이라 인간성은 본래 선량한 것이다. 선자는 인간성은 본래 나쁜 것이다. 인간 나쁜 것이니까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서 이제 순도로 해야 된다. 맹자는 본래가 선량했으니까 이제 선량한 그런 인간성이 때묻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역시 맹자가 한 것이 보다 공자의 뜻에 맞고 인간성이라는 것은 잘 나쁜 사람들 건 겉만 그런 것이지 벌써 선량하다. 그 선량하다는 것도 부처님 사상같이 이와 같이 철저히를 못합니다. 부처의 사상은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냥 선량한 정도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의 공덕을 가지고 있다. 자기도 원만, 지혜도 원만, 능력도 원만 일체의 많은 공덕이 갖춰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그 본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서부터서 인연 따라서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고 또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저바다사가 부처님을 차려하려고 해서 이제 코끼리에다가 이제 도끼를 넣어가지고서 부처님 모시는 길에 이제 풀을 안 놨으니까 그 도끼를 마신 그 코끼리가 이것저것 그냥 하지 않고서 그냥 핥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유린시키고 뭐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앞에 가서는 그냥 눈물을 쳤을 뿌리면서 아빠를 그냥 꿇고 이제 그대로 이제 그냥 유순하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코끼리 안켜도 그런 순수한 성품은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구도 다 있습니다. 친구불도 무생물도 모두가 다 일체 존재가 근본 성품은 역시 지저불생이란 말입니다. 어떤 무슨 에너지 것이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순수 에너지 가운데서 가장 순수 에너지만 그것이 바로 지저불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여불성짜리만 온게 생각한다고 할 때, 그때에 우리 신앙심은 한결 더 수승하게 우리가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아프다, 내 몸이 더부어다, 이런 때도, 나한테는 만능한 친여불성이 내 생명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웬만해서 다 풀리는 것입니다. 나는 가까스로 무슨 내 무게는 올라오고 내 힘은 올라오고 내가 병 무슨 것에 앞좀 나오고 무슨 허당하고 이렇게 난 자기 능력을 다 제한시켜보면 그밖에 못 나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나 배우든 안 배우든 간에 어떤 문화가 무한히 감격합니다. 지혜, 자비, 행복 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말하면 이른바 삼명육통이다. 삼명육통이다. 부처님 공덕 나눌 때에 성자 공덕 나눌 때에 삼명육통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다입니다. 삼명육통을 보신 거 하면은 과거 전생에 무량 세월 과거 전생부터서 이제 다 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은 같은 불교를 믿는 분도 신통 그런 것은 외도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의 그런 비력도 갖다 그것은 과장시킨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자라는 것은 우주의 순전의 일을 쓰는 것입니다. 우주의 순전의 일이라는 것은 무한히 서 있다. 지금 원자력 같은 것을 얼마나 지금 무슨 것이 합니까? 우리가 원자력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원자력보다도 무한 성능, 원자력보다도 그 무한 성능인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광파도 눈에도 안 보이는 것 같다 광명파도가 초석이 30만 킬로랍니다. 30만 킬로. 눈에도 안 보이는 그 광명파동이 가져간 게 하나의 파동이 것이 있어야 이제 30만 킬로랍니다. 그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불교인들은 자기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쁜 버릇 때문에 과거 전생에 잘못 살아서 자기 마음을 제한해갖고 금생에도 그래서 배우고 누구한테 말 듣고 이제 부모한테 양받고 사회에서 갖다 우리가 나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금 요소화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어디로 마음을 여는 것인가? 무한의 광량, 무한의 자비치의 행동이 갖추고 있는 그런 광량을 마음을 연다. 그래야 참다운 신앙입니다. 마음 열지 않느냐 부처님 믿는다. 그게 신앙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본래 내 생명이 본래 이고 고향자리 거기다가 이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생각할 때에 좋아할 사람도 미워할 사람도 그때는 아무도 없이 모두가 다 좋은 것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래야 안심이 돕니다. 이 대화스님이 달마스님한테 가서 스님이시여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이 불안을 가슴에 주시고 달마스님 말씀이 그래. 근데 불안한 마음 한번 내놔봐라. 좋은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흔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다가 자기 스스로 나쁜 버릇만 잔뜩 그냥 종자를 심어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지. 원래 그 마음에만 모양 없는 것인데, 모양 없는 그 마음이 좋다고 한다. 스스로 들어온다. 자승자박이라 스스로 번뇌, 스스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연기의 또 법계연기 말입니다. 법계연기, 여장연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까우가 항시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연구를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우리가 진영이 잘 여러 개 잘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부처님 차원에서 영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본다고 말입니다. 영원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그렇게 봐야 그래야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보니까 갖다가 바로 못 보인단 말입니다. 잘 번뇌 굴곡시켜서 보이는 것입니다. 네 번에 가서 6대 연기라. 6대라는 것은 이것은 밀교에 있습니다. 밀교에. 밀교도 무슨 뭐 이것을 탄표라는 게 그런 밀교가 아니라 순수 밀교라는 것은 아주 깊은 가르침입니다. 6대라는 것은 이것은 땅 기운, 땅 기운이나 물 기운이나 불 기운이나 바람 기운이나 또는 평균 공 기운이라 또는 이 마음 기운이라 이것이 6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땅 기운, 물 기운, 바람 기운, 불 기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성품으로 해서 말입니다. 진여 불성 가운데는 성품으로 해서 무한의 성품이 있지만 대개 이제 이 육이라 하는 그런 속성 남부 속에 생각합니다. 영생불매라는 에너지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굳게 만드는, 모든 것을 고체로 만드는, 굳게 만드는 그러한 형성시키는 그런 땀 기운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갖다 윤택하게 만드는 물기운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산소와 같이 모두를 갖다 다스게 만드는 물기운도 있는 것이고, 또는 모두를 동력이라, 이른바 운동에너지라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바람기운도 있는 것이고, 또는 끝으로 또 없는 텅 빈 모든 전개의 이른바 공간성,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근본이 되냐 이제 그런 마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존재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본래 진용불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 기운 또는 물 기운, 불 기운, 바람 기운 또는 갖다가 비밀 기운, 그 마음 기운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존재가 나온다. 따라서 이것 역시 내내라는 게 지려불성 이 열장 가운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야르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이나 내가 지금 당장에 이제 교통사고를 만나든가 치킨을 만나서 내가 지금 그냥 선지피를 툭툭 떠뜨리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그런 마당에도 역시 지금 내 지금 존재가 내 현실 존재가 지금 진여 불성에서 잠시간 이와 같이 내가 모양을 낮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이 모양을 낮춘 그 존재, 이 존재 이것은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포로 구성된 이 하나의 이것이 허우대품인 것입니다. 가까우로 신경사에서 이 허우대는 지금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한동안도 고유한 게 존재는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고유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그대로 다 동일한 말입니다. 입소 전과 입소 후와 내 세포가 지금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선생님 같다. 그게 이제 계속적인 관계에 같다고 생각한 것이지. 우리가 엄격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입소 전과 입소 후가 이제 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다. 그런 원리에서 부처님께서 제보를 공이라 모두가 다 비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보를 공이라 색지 공이라 묵질이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반야심이면 우리가 이제 불교 믿는 분들은 수천 번 수만 번 하시겠지요. 그래도 그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공이라는 것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생긴 분들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이제 선물을 더 먹고 누구한테 뇌물도 받고 또 갖다가 비리도 제리고 한단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시 가까우로 변동에 맞이하는 하나 이것이 그야말로 무상한 거란 말이에요.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전변무상이라 변화무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내 몸중이요, 그런 것이 물질이요, 그런 것이 강투요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연 따라서 그죠? 다른 사람 수리하면은 남들이 양보다 수리하면은 뭐 감수도 그때 무방하겠지요. 그래서 감투를 써도 조금 집착은 말고 말입니다.
이 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물어놨을 때 용서를 한단 말입니다. 이래보면 사회가 참 편할 것인데, 종교인들도 무슨 감수성은 그냥 한 거기서 붙어가지고 지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지하 연기법이라 연기법을 몰라서 그럽니다. 이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살기가 참 편한 것입니다. 어떤 좋은 자기 손해가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히 주강한데 하더라도 있는 나라에서 어차피 죽을 자기 몸뚱이 죽음받다가 이제 과거에 있는 나라에서 이제 나왔다가 본래는 다 진행연기라 본래는 지기에서 나왔다가 죽어지면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 지기로 간다는 겁니다. 바람 따라서 물에서 파도가 일어나서 다시 이 바람이 잠기면 다시 이 파도가 물로 돌아가듯이 그와 이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영생금연한 지기에서 왔다가 다시 지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뿐인 것입니다. 서민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생사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음을 두려워했으니까 누가 두려웠습니까? 순교를 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더러운 있겠지만 보통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그런 눈에 보이는 사실을 잊지도 않은 것 때문에 내 몸뚱이나 물질이나 감수나 모두가 다 사실 이것은 흠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생명을 오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가응연기 나중에 이제 12년법이나 그런 불교 이제 기본적인 책을 보시면 이것을 또 정확히 알으십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번뇌라는 우리가 홍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우리 신구의 산업이라 우리 일이나 뜻이나 이제 우리 말로 해서 업을 짓고 그래서 갖다가 인생보를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놔야 이제 인생보로 우리가 지어서 봤습니다. 전생이나 금생이나 우리가 이제 번뇌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받게 못해가지고 우리가 다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원망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애매히 받는다. 내가 무등이 착취를 사는데 나를 저 사람과 비난한다. 금생에 자기가 안 했으면 과거 전생에서도 꼭 자기가 그렇게 받은 말을 쓴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 적어도 이 인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원망하는 못합니다. 하물며 더 나아가서 이 열장경기라는 겁니다. 모두가 본래는 다 부처님이 아닌가. 일치설가 부처님이 아닌가. 부처님한테서 장시간 인연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모양이 되었다가 다시 부처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고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잠시간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본나이는 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생 제일부처니라 모든 중생의 부처가 원래 그인 것이고 원래 부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 계단도 있습니다. 깨단작불이라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정당에는 몇만 세 생년다 하더라도 정당에는 다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야 그래야 안심 본문이 됩니다. 시간 이게 나중에 복잡은 문제는 그냥 쑥쑥 그냥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 알고시면 나중에 제가 시간을 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복사된 것을 보시면 그렇구나 진작을 드시겠습니다. 이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마다 이 가운데는 법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나만마다 드는 것이 아니라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주 많이 계시는데 사실 자기가 하는 것은 더 부러운데 듣는 것은 훨씬 더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또 인연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가 이제 어려운 복잡하고 어려운 논문이라고 이제 아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황만 사천은 논문이지. 또 5,000권 이상 되는 우리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도파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참전한다고 예수도 하고 불령도 그때그때 본다고 자선하고 어떻게 그걸 다 봤습니까? 진정적으로 이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분들에서는 책 읽게 공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제 20년 넘어서 이제 생리가 됐지만은 고생하고 이제 한 15년 남아서 지나서 한 40이 좀 되니까 이제 비로소 그때는 이제 정말 가져가 시킨다. 얘 가서 묵기도 하고 제 가서 묵기도 하고 혼자 토굴에서 지내기도 하고 생고생하고 이제 난 대사 나 조금씩 그때는 불동을 나가는 겁니다. 무지가 이러겠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드시겠구나.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속에도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경험자들이 이렇게서 이제 관측해서 이제 해드리면은 사실은 도움이 되시는 분들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상시 교판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49년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5년 설법이 있으나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지금 30세에 달았다는 걸 생각할 때는 이제 49년 설이겠지. 49년 설을 보통 이제 정설을 많이 합니다. 49년 설 가운데는 부처님께서 그때그때의 법문을 한 번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정생 그에 따라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도 물론 참 고급진전은 큰 인구를 빼모이는 큰 나라고 땅덩이로는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교통이 산항대가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특시 평생을 살았지만은 석가모니가 이제 금생에 태어났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3분의 1밖에는 못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인지라 지금 살그냥 어디서 태어나도 이제 이런 사람은 금방 압니다만 석가모니 같은 거는 성인 가운데 성인도 역시 인도에 태어나서 80년 동안 지내셨지만 3분의 1밖에는 몰랐다. 따라서 부처님 법문을 제대로 이제 소화시킨 분들은 아주 극소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 법문은 초기 법문이 있고 초기 법문은 보다 더 쉽게 실은 누구한테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최근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신중들이나 아주 그 고급적인 고급령이란 말입니다. 그런 중생들한테 이제 화엄경 법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화엄경 법문을 깨달은 대로 그대로 애무리 없는 고도한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신장을 알아먹지 인간 통 못 알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차원을 낮추어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한 낮은 법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근데 정생들이 느끼는 그런 차원에서 정생 시각에 맞추어서 한 법문이 정말 하냐면 제1시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제1시교를 이제 보통은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하고 우리가 아까 독감연기에서 있는 바와 같이 나쁜 점은 상된 도를 하고 불명도 가서 정신 정화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법문들은 모두가 다 시교에 해당되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유교라, 이슬교사 유교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본 것은 결국은 이딴 세계 아닙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산이 있고 무엇이 있고 하는 이딴 세계가 우리 중생들이 본 세계이고 거기에 많은 가르치기 이루가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 이것은 암경성, 암경성의 소성경 이것이 이제 유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교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보는 대로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차원은 이것은 대수는 못 됩니다. 그것은 소승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딱 하시는 그런 말씀은 비록 소승적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 가운데는 다 그 대승이 거기에다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문자로 해서 표현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다 깨달은 우주의 그 만유를 제대로 다 온전히 통달한 부처님 사회에서 말씀이기 때문에 중생이 그 세상에서 중생에 걸맞게서 이 낮은 법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다 대승 법문이 거기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소승 법문은 대승은 전혀 없고 서승만 있다. 그래 보면 또 그도 이제 허물이 됩니다. 아무튼 이 암경 같은 그런 경은 초기에 부처님께서 일반 대중들한테는 법문이기 때문에 부처님 묵성 갖고 동시에 우리 수행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문이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이제 우리가 이쪽 대승권에서는 불교는 이제 대승권, 소승권이 있습니다. 대승권은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나라가 이제 대승권이죠. 소승권은 저쪽 지금 스리랑카라든가 네팔이라든가 그런 그 동남아 지방에 있는 그런 불교는 대체로 이것은 소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권들은 주로 암경 같은 그런 경을 주로 합니다. 주로 하는데 소승권에서 그 허물이 무엇인가 하면 소승권에서는 아까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한 바와 같이 본래로 우리 생명이 본래로 부처다 이런 말은 소승권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승권에서는 안심범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승과 대승을 구분을 하고 구분함으로 해서 이제 스리랑카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쪽 동남아에서 온 그런 불교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고 모양은 좋게 보이지만 불교로 봐서는 그 소승권이기 때문에 안심범이 못 됩니다. 항시 깎아봅니다. 본래로 모든 것을 다 부처다. 이런 소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승권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본체를 딱 들어있다. 본래적인 그런 아주 현상학적인 그런 것을 다 완전히 대승권은 들어있습니다. 그 대신 너무나 거기에 치우쳐가지고서 본래로 부처니까 아무나 사도 넘어가지 않는가. 또 그런 자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행동이라든가 계율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대승권에서는 또 함부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설마 법이나 그런 것도 아무나 먹어도 넘어가지 않는가. 우리 때문에 자는 것이 본래가 부처인데 무슨 그건 먹어도 보시는가. 이렇게 해도 대승들은 또 아주 사소한 계율 같은 것도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먹기는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소승에서 우리한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고기 먹는 게 두고 본다 하더라도 고기를 먹어서 우리가 이런 같은 단백질도 많이 해보고 이제 수행은 좀 이제 거기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거에서 우리 세포로 오염시킵니다. 돼지나 소나 닭이나 보다 그런 것들이 들고 사람들하고 지나가고 드린 건 아닙니다. 그게 말은 업장에는 무거운 것입니다. 업장에 무거운 세포가 내 세포에 들어온다. 따라서 좋을 필요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정약다는 것 같아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만 해보니까 갖다가 이제 인간 문명이 아니라 감염병보다 무슨 병, 그런 병도 신앙병 같은 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성자가 말씀하는 말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과학적인 과학도와 제대로 받지는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다는 신앙인들은 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두를 내다본단 말입니다. 과거를 헐 내다보는 그런 숙명통이다. 또는 미래를 내다보는 천안통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는 그런 천안통이다. 천안통이라는 것은 미래 세상은 다 알고 동시에 이 세상의 모두를 다 꿰뚫어 본단 말입니다. 또 나무나 아무 다 꿰뚫어 보고 말입니다. 또는 일체 세상에 엄청난 다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가 안 되어 어떻게 먹는 시청이나 저는 개가 지금 무슨 생각을 지는가 그걸 다 안다는 말입니다. 또는 심력의 통이다. 이른바 심력통이다. 심력의 통 이것은 이른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촉지법이라는 말입니다. 순간 동안에 그래 마음먹으면 책임하지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양을 바꿔서 중생한테 보인다는 말입니다.
중생이 불쌍하면 중생한테 그 극락세계에 확 빛나는 모양이다. 그들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있는 수절에서 빵을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내놓고다 그런 것이 모두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자의 견뎌한 것은 그 무시무시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사이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부사적인 게 있으니까 그건 그야말로 종교의 힘이 있는 것이지. 어떤 현상적인 것은 결국 그야말로 참 부사적이니까 현상 아닙니까? 물질을 초월한 세계라는 겁니다. 종교를 믿는 분들이 물질 세계만 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종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의 본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종교는 결국 현상적인 문제. 무실당한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성자들은 훤히 보고 느끼지만 우리가 불성이 보입니까? 우리가 진여 불성이 보입니까? 우리 연애가 보입니까? 불교를 믿는 분도 눈에 보이는 세계만 긍정하려고 합니다. 무슨 중생 개종 무엇을 갖다 필팅을 많이 짓고 그냥 그거 뭐를 갖다가 무슨 경우에 해서 이제 혜택을 많이 주고 말입니다. 그런 봉사사업이나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나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투기하는 그것이 그런 말하면 하나님의 물통을 갖다 닦여지게 하는 것이지 물질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무슨 공산주의 사회가 갖다가 이제 사회 복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와 종교인 점은 우리 정신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힘 다하면 지원도 짓고 이제 물도 하고 이제 다 좋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설사 지원도 못 짓고 노인당도 못 짓고 한다 하더라도 정신 부정인데 크단 말입니다. 제2시교라 이것은 이제 둘째 번에 부처님께서 없으신 그 법문이라면 시간이 됩니까?